자,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서 48장 35절, 우리 한 절입니다.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말 8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에스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길었어요. 그리고 구약을 보는 건 이제 잠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사실은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계속 이제 구약만 좀 봤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요걸로 해서 구약을 마치고 이제 다 내년에는 이제 또 신약 고린도전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을 보면, 이제 에스겔이 원래는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장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에서 이제 포로 공동체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스라엘 남아있는 공동체에게도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이제 어떤 사역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 어떤 예언과 그 다음에 그것이 성취된 다음에는 이제 회복되는 어떤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회복의 그냥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20장부터인가요? 아니, 그 40장부터인가요? 그냥 쭉 계속해서 성전이 어떠한 것인지 뭐 몇 척이요. 아주 그냥 엄청난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끝에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이 어떻게 이제 회복될 것인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에스겔을 맞추려고 하는데, 에스겔이 봤던 환상, 그 성전을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워낙 정교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기존에 있는 성전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또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한번 말씀을 좀 증거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성전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100%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래 가장 원형의 성막이죠. 그죠? 성막. 이것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땀 한 땀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성막이고, 이것이 이제 포터블하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러면서 안에 법궤도 없어지고 하여튼 엉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포로가 다 끝나고 해서 귀향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만들자 막 했는데,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어떻게 돼요? 축소되어 있어요. 볼품도 없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법궤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또 이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해체해서 다시 거대하게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성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까지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손이 다 한 거예요. 사람의 손이 이렇게 다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겔이 봤던 환상 가운데의 성전은 뭐예요? 사람의 손이 절대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100%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 성전을 이렇게 딱 기록을 보면 무엇이 몇 척이요, 무엇이 몇 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건물을 그릴 수 있게끔 아주 이렇게 선을 딱딱딱 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요, 이 몇 척이요, 몇 척이 이게 딱 했다는 건 뭐냐면 줄을 걷다는 것이고 이미지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줄을 긋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다 경계선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줄을 긋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경계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선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분리하고 이것과 이것을 분리하고 이것과 이것을 분리하고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장소이고 마치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뭘 떠오르게 하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낮과 밤을 어둠과 빛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흑암에 있던 이 온 천지를 경계선을 만들면으로 인해서 못해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에스겔을 통한 성전은 뭐냐면 결국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00%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성전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봤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부셔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부셔졌단 말이에요.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해요? 부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이러한 성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결국은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성전들의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하고 의롭게 대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게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부서졌어요. 완전히 이제 제사가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서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동쪽 문을 향해서 이렇게 떠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는 그 환상을 보였잖아요. 나 여기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쪽 산에 머무시는 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지금 이 성전은요, 다시 하나님이요, 이렇게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오시고요,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문을 닫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제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안 떠날 거야. 그리고 여기서의 예배의 기능이 완벽하게 틀려져요. 그전에는 뭐예요? 죄사함이었는데 여기서의 기능은 뭐냐면 이제는 죄사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기능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여기도요,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은 뭐예요?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뭐 한다고요? 찬양이에요. 예배야, 예배. 죄사함이 주된 기능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게 좀 가장 좀 큰 특징이기도 한데, 이 성전은요,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성전은 다 만들어서 다 봤잖아요. 그죠? 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봤던 이 성전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대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은 과연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했는데 진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무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겔이 봤던 성전에 대한 해석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레위기하고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모습과 완전히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징 함부로 건드리지 마, 함부로 해석하지 마, 이거였어요.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된다고요. 그래서요, 이것을 유대인 입장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잘못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단을 지킨 그룹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요. 유대인들은요, 이 에스겔의 성전에 대해서 이걸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니까.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확 해석해버린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에스겔이 봤던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이래요. 나야 나. 나야 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단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 나사렛 이단.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이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가거든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댑니다. 결국 이것이 흘러가가지고 뭐 어느 지나갔더니 이 강물이 발목에 찼고 어느 정도 갔더니 또 무릎에 찼고 어느 정도 갔더니 막 이렇게 뭐 헤엄칠만 하더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흘러가요?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사해. 그런데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뭐예요? 이 사해에서 고기가 엄청 잡힐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가서. 그리고 거기에 뭐가? 어부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부까지.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보시고 이게 또 뭐예요?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에스겔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신이 아예 그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예요?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당신이 완전히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생명수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가운데, 여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성전이 있는 거 너희들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럼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있을 것이고 여기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여기까지 이거 좀 이해되셔야 돼요. 예, 되셨죠? 그런데요, 이 성전에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 마음 그냥 굳이 여기다 봅시다. 여기다 이 마음에 우리 성전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요, 지어져 가는 뭐라고요? 과정 중에 있대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성전은 그 누구도 못 부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친히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못 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길을 가시다가 혹시 어느 사이트에서 이렇게 공사 중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떻죠? 건물을 항상 공사 중인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우린 불편하죠. 그죠? 또 아니 옆에 이렇게 옆에 집이 막 이제 공사하면 어떻게 시끄러워요. 먼지도 많이 나고. 어저께 밤에 이제 막 자려고 좀 누웠는데 저희 위층에서 갑자기 막 티닥티닥 막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여러 가지 작업 때문에 12시 정도 돼.
아시죠? 저는 8시면 자야 되는데 12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애매비도 못 알아보는 사람의 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막 무슨 막 끄적끄적하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왜 이러지? 해가지고 딱 봤더니 저 위층 말고 위에 층에서 쉽게 말하면 이게 하수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다행히 이게 안 흘렀는데 그 위층까지 그냥 물이 쩔쩔쩔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진짜 고생한다. 나는 웬일인가 하고 갔다가 그 사람들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죠? 공사 중이면 누구나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성전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저 때문에 불편하셨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저 때문에 좀 불편하셨죠? 예, 예, 또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좀만 참아주세요.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의 좀 핵심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내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이 투영된 어떠한 집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 나만의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집, 내가 만들고 싶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르고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질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임했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삶에 질서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이 힘있고 고난이 있고 없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선을 그으세요. 경계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잡힌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내 편이에요. 시간이 내 편.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의 연수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깊어져요.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런데요, 내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사랑도, 이웃에 대한 고백도, 사랑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을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소위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 입에서 신앙의 연수고 장로고 목사님이고 다 떠나서 그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결국 탐욕만 남아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됐는데 주위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맨날 입은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러는데 삶은 엉망이고 개판이야. 그 사람 안에는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하우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내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 반대로 자기만을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제가 두 번째 특징 얘기했죠. 그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시고, 그래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내용을 쭉 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 있죠. 그러면 그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왕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실 때 공통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 공통된 모습은 뭐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당연히 뭐예요? 자기 자식까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은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근데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요?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고 우상에게 바친대요. 왜?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우리 안에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사람요, 주위 사람들한테 아마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집을 짓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불편한 거 상관없거든요. 내 집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요,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는요, 그래서요,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요, 그 삶은 안정적이 되어버려요. 근데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2차, 3차의 문제로 두잖아요. 그 사람 삶이 엉망입니다. 시간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연수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게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마지막 말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8장 35절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구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성전에 뭐예요?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가 사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다음 열심히 살자.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분명한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실은 보여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내내 싸우고 범민하고 막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분은요, 예배에 앉아있는 순간 그 사람의 풍기는 아우라가 틀려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다음 주의 삶 또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게 일주일의 삶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의 성전에 이렇게 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보이는 구조를 지탱한다는 말이 있대요. 다시 한번요. 보이지 않는 선이 보이는 구조를 지탱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설계하시는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이 뭐냐면 이 설계도면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기둥과 벽면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건물을 딱 져보면 사람들 가장 눈이 안 가는 게 뭐예요? 바로 기둥과 벽면이래요. 왜요? 사람들 다 어디에 봐요? 인테리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선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 크리스찬의 예배의 어떤 삶을 지탱해주는 그 구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주일에 저 사람이 직장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막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 있는 그 핵심, 그 사람을 버티게 하는 그 기둥, 그 사람을 버티게 하는 그 벽면. 그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질서있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